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브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다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더 얻고 바울이 됐었지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서 아직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을 재차 확인하여 주시지요. 강을 끼고 있는 땅처럼 비옥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이에요.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여 에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13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조카는 악하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거기에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이런 아브라함이 됐지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을 시사해 줘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로마서에서 칭찬하지요.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래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카와 헤어지고 나서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롯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고 떠들고 먹고 잘 노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 소돔은 사람들이 참으로 악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제 11절을 보면 이 소돔 고모라 이쪽으로 다른 왕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다 점령당하고 다 뺏기게 되지요. 11절에서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 쪽에는 롯이 있었지요. 롯의 소유도 상당히 많았으므로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탈취당하였는데 너무나 막강한 왕들의 연합군에 당한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요.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요략하여 갔더라 이러지요. 막강한 왕들의 연합군이 롯의 재물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롯을 아예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축복의 땅으로 보았던 곳,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 거기에 간 롯이 세상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서 큰 낭패를 당해버린 케이스예요. 이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12절에 그러죠. 요단 들판을 택했던 롯은 소돔으로 옮겨갔던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서 애굽과 같은 곳을 사랑하여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그들과 함께 있는 롯을 말하지요. 성도는 이러한 세상적인 악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3절에서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뭘 구하냐 하면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 아브라함을 롯이 기억하는 것은 그가 잡혀감으로 망나게 될 때 비로소 생각이 나고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삼촌이 있으면, 삼촌이 부르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지켜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애굽에서 부인 사라를 애굽 왕에게 바쳤을 때에도 죽지 않고 지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는 말씀은 당시 아브라함이 아모리의 세 족장들과 동맹을 맺을 만큼 단단한 기반을 가진 힘 있는 자로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족장들이 왜 형편없는 사람하고 거기에 그걸 하겠어요? 그거는 이 당당하기 때문에,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족장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래. 자, 몇 명요? 318명. 야, 싸울 만한 사람, 훈련시키고 이렇게 한 사람 318명이나 돼요. 가병이죠. 네 왕녀 연합군으로 상대할 만큼은 아닐진데 가병 318명을 데리고 네 왕녀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라고 훈련된 자들, 방어는 이렇게 해라, 공격은 이렇게 해라, 뭐 연습을 한 거예요. 칼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병이 318병이라면 나머지 식솔들은 3배 내지 4배 되겠지요. 아무리 적어도 3배는 돼요. 그러면 어때요? 몇 명일까요? 나머지 같이 있는 식솔들, 식구가 1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지낼 수 있는 그곳의 대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지요. 롯이 거기서 살다가 소돔으로 들어갔다. 당장 간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들어갔어요. 좀 더 나아지고 풀도 많고 양들은 새끼를 더 놓고 소도 새끼 놓고 염소도 새끼를 놓고 팔고 돈은 더 벌어서 이제는 소돔으로 들어가자. 나도 멋있는 집에서 떵떵거릴 수 있어 이러고 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에게 사례를 주고 그들에게 싸우는 걸 가르치고 우리 양을 어떻게 지켜, 싸우면 어떻게 해, 공격은 어떻게 하고 수비는 어떻게 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지금 318명이에요. 15절 봐요.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특공대의 모습이 나오죠.
밤에 가습을 하는 아브라함과 가신들이에요. 이들은 신속하였으며 14절에 있는 거기를 가는 데는 200km 정도 됩니다. 단숨에 200km를 갔어요. 지혜롭게 군사를 나누어 양면으로 기습을 함으로 파합니다. 그 가산을 나누어 밤을 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거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손에 네 왕의 공동팀을 없앨 수 있게 한 거예요. 왕 하나에 있는 부하들만 공격한다 그래도 끔찍한 일인데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친 거예요. 가능해요 이게? 제대로 된 군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받은 애들이에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의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얼마나 막강해요. 그냥 롯만 싹 빼온 게 아니에요. 사로잡혀간 부녀들과 백성들을 전부 구해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요청한 롯을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은혜를 얻게 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절망의 길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이렇게 말해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롯처럼 그 재미있고 놀기 좋은데 거기 나도 들어갈래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옵니다. 야, 롯이 저렇게 센 사람의 조카였어 하고 소돔 왕이 놀라겠지요. 그 다음부터 롯의 어깨는 힘이 들었을 거예요. 왕곡에 나와서 영접하는 소돔 왕. 이런 마중은 아브라함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이는 일이죠.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 감사합니다. 처음에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나쁜 땅을 차지했을 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롯이 축복받았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머리를 높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3편 2절 3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놀릴 때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머리를 드심으로 승리하였음이 멜기세덱의 등장으로 확실해집니다. 18절 같이 읽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리를 축하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 가병들이 먹을 모든 것을 가져왔을 것이라 여겨져요.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아마도 낙타의 먹이도 가져왔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 아닌 왕이 영접을 하면 그 정도는 했을 거예요. 소돔 왕은 나 좀 살려줘. 잡아온 것, 뺏어온 것들 우리 백성들로 좀 돌려줘. 이렇게 빌러 왔는데 멜기세덱은 그게 아니에요. 축하하러 왔어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표하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전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읽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축복을 하러 와요.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뭘 말해요? 아브라함이 갈 때 318명 가지고 이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11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지요.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것은 두 가지를 입증합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승리하였음을 인정하는 거죠. 또 11조의 정신 또다시 다른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평균케 함입니다. 함께 나누는.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이유가 나오지요. 그는 자기 백성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요. 전쟁의 승리자이니 물품은 가지고 사람은 돌려주기를 요청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23절을 읽어볼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한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일체 물질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고 실 하나도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죄악에 만연한 소돔 왕에게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예지요. 롯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롯은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롯 때문에 다른 백성들 다 데려왔잖아요. 거기 왕이 와서 아브라함님 좀 주십시오. 정중히 지금 요청을. 아브라함이
칼 빼가지고 야, 저 소돔왕 쳐버려. 그냥 간단히 죽죠. 자기들을 이겼던 네 왕과 그의 군대를 다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에요. 24절 보면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 전에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뭘 가져가겠다 그냐 하면 여기 318명 싸우러 갔던 이들이 먹은 거 200km를 달려고 얼마나 먹었겠어요. 이건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그들이 쓴 것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머지는 실로라기 하나도 안 가져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당한 나눔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은 거절하였지만 그 소용되었던 것은 계산을 하는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모습도 본받아야죠. 분깃을 취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정확한 계산을 말합니다. 이건 본받아야 됩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타인에게 찾아주는 것도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혹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지혜롭고 멋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롯은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더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약속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큰 복을 누리는 자임을, 롯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다라는 걸 보여줘 버린 거예요. 소돔 왕도 그러겠죠. 롯아, 너 너네 삼촌 정중히 모셔라. 그분을 본받아봐라. 너가 너 삼촌 같았으면 우리나라 안 졌지, 이럴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비록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때를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당히 나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곳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 땅을 가시며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한 처소를 만들고 예배드리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비록 가나안 땅, 거기에 강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심으로 풀들이 자라고 그가 먹이는 양과 소가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든든해져서 일꾼이 자그마치 젊은 사람이 318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 옳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누린 그 믿음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와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